자, 에스겔 22장 끝부분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죠. 두 소절이라. 자, 30절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로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자,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특히 끝부분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층의 죄예요. 지금 밑에까지 우리가 봐온 것 같이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과 음란한 것과 아주 문란하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 역겨울 정도로, 인간이 봐도 역겹죠. 교회라는 곳이 우리의 관념으로 신성한 곳,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 다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이게 사탄이 하는 수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교회 와서 하루 만에 변화된다면 이 세상에 아마 다 온 교회로 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멸망이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읽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 많은 예가 나옵니까? 중보. 아브라함도 중보했고 롯을 위해서, 모세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고, 또 지난번에 본 욥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선지자들은 모두 중보자였습니다. 제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멸망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인 바빌론에게 항복해라. 우리가 일제시대 때 똑같지 않습니다. 좀 상황은 틀리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덜 죽는다. 결론은 같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일까요? 세상에게 멸시받고 가족에게 소외되고 이웃에게 대우를 못 받고 홀로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형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외되면 이 세상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한동안 살면서 멸시받고 고통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앞에 멸시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지옥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They're here. Yes.
그래서 이 I think just one.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그 목적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를 이스라엘을 갖다가 뽑아놓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누구라는 걸 알린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만 읽어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민족이 많아서 택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작아서 택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작은데 택했다. 뭐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를 비춰보면 정말 힘없고 소외되고 예수님이 과부나 고아와 소외된 사람들한테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예수님이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찾아주신 거예요. 구약 때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고 아담을 짓고 아담과 대화하는 게 하나님이 오셨지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몇백 년을 계속해서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니라. 이게 한마디입니다. 구약. 이게 신약에 오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살았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계속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를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노라. 맥락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스라엘 전체 단위로 보는 거와 이제 개인으로 보는 우리 구약에 개인의 구세주 되시고 또 나에게 친구라고까지 부르라고 허락하신 예수님. 그런데도 오늘 에스겔에 보면 나를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도 하고 계실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세상에 수만 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바라보고 찾는 자가 있느냐? 아마 하늘에서는 이렇게 바라보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11조를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요. 첫 번째 너는 내 거룩한 8절 22장 8절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으며 거룩한 물건들이라는 건 성물을 얘기하는데 구약 때 성물은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물건과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동물을 포함해서 11조입니다. 자, 레위기에 보시면은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는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음란한 죄가 범해졌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물건이 주님 앞에 드려지겠어요?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 한 점도 흠이 없는 숫양, 숫염소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예표가 된 거 아니에요?
죄 없고 맑고 깨끗한 것. 그리고 11조. 우리가 레위기 24장, 22장 이 전으로 가보면 이 성도들이 드렸던 거룩한 것 중에서 10의 1이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값진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것처럼 예물도 고귀하게 드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 변했을까요? 신약에 오면 11조의 개념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본이 뭡니까? 10의 구조를 드려라는 거죠. 참 힘든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11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분명히 나오죠. 팔지도 못하고 되물릴 수도 없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슴 깊이 귀하게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일단 드려진 것은 물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거룩하고 귀하고 내 마음을 드린 예물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예가 벌써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가장 좋은 걸로 드렸습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 드린 거는 물리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드린 예물은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너무나 구원이 값싸진 것처럼 11조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이 22장을 보면 너희가 성소를 더럽히고, 이런 말로 더럽힌다는 말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1절부터 볼까요?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에스겔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자, 이제부터 나와요. 많은 백성을 죽이고, 첫 번째죠.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읍아, 내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고 너 자신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스러운 일로 가득 찬 성읍아, 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너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다. 자, 6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고 또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인하고 남을 헛뜯고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내 한복판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이 있고 내 안에 월경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고 이웃 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는 남자가 있습니다. 음행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욕보이는 시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딸인 자기 누이를 욕보이는 아들도 내 안에 있고 돈을 받고 살인하는 자, 고리대금업, 이웃을 억압하는 자, 줄줄이에요. 줄줄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음란의 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거짓의 영이 따라 들어옵니다. 거짓의 영을 잡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의 영입니다. 발각되면 어떡할까? 자, 거짓말로 계속 눌러놓고는 그 다음엔 두려움이 와서 꽉 잡아줘. 발각되면 너는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만다. 너는 아주 이 세상의 바닥의 인간이 되고 만다. 거짓과 두려움의 영이 꽉 잡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납니다. 자, 이러한 죄를 행하는데도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11조를 왜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우리 말라기에도 나오죠. 내가 너의 창고를 넘치도록 채워주는지 안 지우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오면은 하나님이 조금 화가 나셨어요. 에스겔을 지나서. 내 물건을 도둑질한 놈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롤십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고백으로 살지 않으면 내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말아요.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험하시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에 계속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뭔지 아닙니까? 이제 갓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의문이 10의 1을 그로스에서 드려야 합니까? 넷에서 드려야 합니까? 이거예요. 그 이해가 갑니다. 믿음이 그거밖에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일은 5년, 10년이 지난 사람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5년쯤 지나면 물어볼 시기는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 왜? 목사가 안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축복을 해주시지만 더 받을 나의 그릇이 넓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만한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를 보면 항상 평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은 분명히 아는데 어기고 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자꾸 자극을 해줘도 내가 누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늘 평강이 없습니다.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나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항상 그들을 못 보게 하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욕심과 욕망이 생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끔 전도서에 보면 이 형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병행하시느라. 물론 맞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또 우리가 확 떨어질 때에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면 다시 정상으로 올라오면 또 룰룰랄라. 그런 사이클이 구약에 총 나타나는 큰 그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 독생자를 보내는데
그것이 신약에 가야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구약의 통틀어의 시간이에요. 자, 이걸 큰 그림을 지금 우리 현대의 나의 신앙생활로 옮겨보면 똑같은 패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거죠. 이 큰 그림을 구약에서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똑같은 패런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락할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하락하는 시간이 올라가는 시간보다 줄어야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함과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면 이 세상 삶 헛겁니다. 천국은 물론 가겠죠. 그러나 상급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왕 믿었으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이제는 구원은 떠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11조를 놓고 가름하는 거하고 뭐가 잘 다르겠어요? 이걸 내수로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비리 너무나 많은데 11절 이만큼 돼야 돼. 오늘 레위기에 일단 바쳐진 것은 팔거나 물을 수가 없다. 판단을 말씀을 하신 건 옛날에는 동물들을 드렸어요.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단서가 뭡니까? 주님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걸 드리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너희가 드리는 것이 마음이 없이 그저 덜렁 드리는 물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11조를 놓고 내 믿음을 잣대질하는 사람을 찾지는 않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장이네. 그래서 11조를 보고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11조를 놓고 잣대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근데 11조의 그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돈이 거룩합니까? 내 마음이 얹혀지는 성물이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8절 뒷부분에 보시면 안식일을 업신여겼다 나옵니다. 안식일을 귀히 여기는 자.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할 리가 나 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애굽에서 생활이 어땠습니까? 매일 벽돌이나 찍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모세에게 광야에 나와서 하셨을까요? 이제는 하루 정도는 하나님을 찾을 시간을 가져라 이겁니다. 우리가 6일에 하나님을 6일 전적으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노동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벌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아담이 죽은 후에 너는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다가 죽어라 그랬습니다.
자, 왜 안식일을 지켜라? 적어도 그날만은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일날 삶이 어떠세요? 주일날을 세일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뻔하잖아요. 미국 삶이라는 게. 월요일서부터 어떤 사람은 토요일 오전까지 일합니다. 언제 시간이 나겠어요? 토요일날 자기의 그 에런을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런드리도 해야 되고 뭐 은행이나 무슨 심부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한 주를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미국 사람들의 삶에 일주일에 35시간이 이 리저, 저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침 8시부터 일한다고 해도 저녁 6시까지 일해도 밥 먹고 자기 전까지 5시간의 시간이 매일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과서식으로 하잖아요. 주석 보고 이게 뭘 얘기하는구나, 요점이 뭐냐 딱딱딱 골라놓고 아 이거였구나.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공부해서는 성경을 터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고받는 영적인 거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각적인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서 삶 속에 그 말씀을 읽었던 실체가 드러나게 우리가 성령을 인도받게끔 앞세우는 삶이 되어야 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고 1, 2, 3 아 요점이 이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집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쉬어라 이거예요. 마음을 쉬고 육신을 쉬고 다가오는 6일을 위해서 너의 몸과 마음의 관리를 잘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누적되는 거예요, 피로가. 그래서 병 걸리게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기에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성령의 도움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탄의 권세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이 커져야 나를 사용하고 거짓말하는 이 사탄의 영을 눌러주기 때문에 기뻐지고 힘이 나고 모든 일을 남보다 쉽게 할 수 있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끔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나를 누르고 나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은 맞서지를 않습니다. 자, 이게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 사탄의 권세를 막아주지 못합니까? 말 되죠? 하나님은 능력자신데. 자,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다는 의도를 알고 반갑게 그분의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할 때 사탄의 능력을 허물어뜨려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 손을 안 내밀면서 밤낮 왜 하나님은 능력자인데 얘네들의 힘을 눌러주지 못합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죄를 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항상 내 입장에서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나는 손을 내밀고 도와주시는 분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항상 왜 제가 또 오늘 죄 짓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미 11조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미 이것은 베이직,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안식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내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 자신을 귀히 여기는 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시옷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늘 이 아랫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내 자신을 돌아봤지만 끝부분을 잘 보세요. 우리들의 몸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아마 1월이라 그런 것 같아요. 1월이라 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날 레졸루션을 다 드리잖아요. 올해는 10파운드 빠지길 원합니다. 올해는 20파운드 내리기를 목표합니다. 그거를 시작하는 게 1월 1일이라 아마 1월 달에 텔레비며 모든 이 집중이 그 건강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흐지부지해져요. 흐지부지. 사람들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선전안만 해봐야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귀히 여겨라.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생각해라.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몸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절제하는 삶에 들어가는 삶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이 첫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세 계명에는. 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귀히 여기는 이미 조건이 구약에 충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을 주노니 이제는 네가 내 자신이 누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그들을 향해서 이제 눈을 돌려라는 것이 세 계명입니다. 우리 얼마나 오해하고 살고 있어요. 아직도 성령을 바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은 엉망진창이 돼도 남만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그렇다고 그러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립니다 하는 lordship, 이것이 없으면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풍요롭게 살려고 주신 겁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는 거죠. 그러나 그 노력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욕망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내 몸을 지키는 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화시키는 단계였어요. 계속. 그저 가장 숫자가 적고 미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취해서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리겠다. 신약의 우리의 신앙의 삶과 똑같습니다. 죄 짓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나 자신을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왔으며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을 못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오늘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22장입니다. 하나도 찾지 못했노라. 하나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거나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지요. 예수님이 입으로는 너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남의 눈에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할 때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1월 1일 날 올해는 10파운드, 20파운드 빠지겠다? 빠지세요. 그래야 옆 사람이 보고 과연 저 결단으로 하는구나. 몸으로 영광을 돌리려는 겁니다. 내가 왜 먹는 걸 절제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절제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먹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절제하고 산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고 산다. 근데 먹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먹고 보자. 금강산도 식후경 우선 먹고 보자는 거죠. 먹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또 많이 먹었네요. 이거 어쩌면 좋죠? 여러분, 이게 죽는 날까지 이루어져서는 어떻게 성화를 하고 어떻게 내 주위 이웃 사람에게 본이 되며 내 가족에게 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신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명령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물론 있겠죠. 그러나 바람은 좀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거죠. 내 몸에 독을 넣고 있는지, 내 몸을 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왜 의학적으로 그렇게 살이 찌면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트랜스포메이션 클래스를 기회가 있어서 잠깐 가봤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고혈압,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당뇨, 신장,
이게 공통이에요.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20파운드에서 어떤 사람은 무려 200파운드를 석 달에 빼는데, 빼고 나니까 당약도 끊고 혈압약도 끊고 콜레스테롤 약도 끊고 약에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몸이 줄어드니까 내 감정이 온화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호르몬 밸런스 아닙니까? 살이 찌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정상이 아니고 어떤 한 부분이 더 많은 걸 일을 해야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줄어들면 모든 기능이 다른 기능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안 해줘도 같이 한 몸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마디마디마다 연결돼서 머리가 그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에 각 우리가 몸으로 영광을 돌리느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각 기능이 제가 할 일만 하기 때문에 과로 안 해도 되고 몸의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기 때문에 이모션도 감해지고 예전에는 얼마나 민감해서 조그만 일에도 금방 화를 냈었지만 이제는 그걸 봐도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빠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셨죠? 근데 살찌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왜 먹는 걸 계속 먹으면 뭐 어디로 가겠어요? 몸만 불어나지. 자, 하나님의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대가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저지르긴 쉬워요. 그런데 그 결과를 거둬들일 때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이 거꾸로 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거.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초점을 다르게 하셨어요. 11조는 많이 드리면 많이 거두게 하고 적게 드리면 적게. 다른 건 틀립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알면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자신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위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존재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 날은 구별하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다가올 6일의 삶을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정신을 맑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나 자신을 귀히 여기는 자가 자연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는 찾지 못했다. 한마디예요. 그래서 내가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논리적인 분입니다. 그냥 멸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 잘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암송 구절은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나는 찾지 못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그거 부분만 외우세요. 나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1조 하는 법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내가 속한 교회에 해야 합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뭐 성전 건축 돕는 건 괜찮아요. 11조는 내가 박혀있는 교회. 요한복음 15장이 그겁니다. 포도나무까지의 비. 너희가 내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진다. 이게 나의 본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그저 주일날 들어오면서 꺼내가지고 딱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피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미 교회에 직분을 가진 자라면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두렵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영혼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싱글들 결혼해서 자녀들이 생기면 4-5살이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가 솔선수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어릴 때부터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자라야 교회라는 데 반감이 없어져요.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배 때에도 적어도 15분 전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11조도 집에서 준비한 걸 가져다가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겁니다. 말이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 가면 기쁘고 교회 가면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꾸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에 대한 비방은 절대 해서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실족시켜요. 4-5살에 뭘 아냐고요? 다 기억이 됩니다. 입력이 되고 있어요. 자라면서 교회하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상처받고 매일 싸우고 뭐 했던 교회를 왜 가냐.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그들을 교회로 향하게끔 하나님을 향하게끔 세우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죠? 부모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쓰기에는 여러분이 무단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단계에 오기까지 성령은 기다리시다가 그 단계에 와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과 손잡고 이 일을 하겠나이다 하는 순종하는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일사천리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티네이저에 들어가고 교회 안 떠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헌금 봉투 우리 많습니다. 주일날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부터 그 봉투에 헌금을 다음 주 걸 넣으시고 손을 얹고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이 풍요롭게 해달라는 간접적인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저 주일날 떠와서 꺼내서 찍찍찍 써갖고 집어넣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거룩한 것으로 드려라. 일단 드리면 모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되물려 받지도 못하는, 이건 뭡니까? 거룩하게 드린 건 받으시고 그냥 준 거는 안 받겠다는 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훈련을 하라는 거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11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한 영혼이라도 그것을 보고 나온다면 여러분의 상급은 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준비해 보세요. 1월입니다, 아직. 올해는 정말 내가 11조를 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마음을 주시고 더 복을 주셔서 여기에 더 넣어라.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을 시행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주위에 믿음이 없이 그저 덜렁덜렁 들어와서 칙칙칙 써갖고 집어넣고 이것까지 하잖아요. 이거 5년 10년 된 교인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면 새로 오는 오늘 교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이 결과를 심어주고 계세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한마디입니다. 나는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내가 너를 찾지 못했다 할 땐 끝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 모른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정말 2012년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의 모습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내 뒤에서 보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정말 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보하는 자도 없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 행위가 일어났던 이것을 보시며 얼마나 역겨워하셨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에 눈이 팔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외면하여 결국 멸망으로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저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고 있고 또 되어지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기에 나의 등 뒤를 보며 배우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이제 주님 앞에 그 소원을 드립니다. 주여, 이 한 해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경을 넓히시고 물질의 지경도 확장하여 주시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온 교회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여호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조에 대한 성물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드린 손길들이 주님 마음을 얹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 11조를 향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신의 삶에 물질이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복받게 도와주시고 또 이 주위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풍요롭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이제 남을 위한 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겠나이다.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기업과 생업과 또 그들의 현장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갇혀해 주시기를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가 있어요. 어제 저 ESL 우리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아침 10시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발런티어 하세요. 간단한 칩스하고 다과가 필요하고 특별히 그 ES를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영혼들이기에 특별히 ES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제 정리시키시고 항상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오픈이 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영어를 빨리 회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것을 전하며 이제 새로운 미니스트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ESL을 통해서 더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원이 확정이 되면 제가 이름을 교회에 공개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룹을 지어서 두세 사람이 한 영혼, 두세 사람이 한 영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